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무수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고 어떤 말은 들은 즉시 사라집니다. 어떤 이는 말 한마디로 마음을 움직이고 또 어떤 이는 말이 많아도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은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지혜에 있습니다. 바로 말은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입을 통해 나오지만 그 뿌리는 마음 깊은 곳에 닿아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의 결이 고스란히 담긴 표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진심은 결국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의 결, 말의 무게, 말의 방향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며 터득한 통찰입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압니다. 사람은 말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은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말은 곱게 뿌려져 믿음을 싹 틔우고 어떤 말은 거칠게 흩뿌려져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의 무게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고전 속 지혜들은 이 점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인다. 입을 삼가면 재앙이 멀어진다. 말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많은 말을 하면 결국 이길 수 없게 된다. 말에 대해 신중하라. 천리와 인심이 말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세상이 평화롭다. 이처럼 입과 말, 그리고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은 곧 마음이고 입은 마음이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말은 조심스러워야 하고 말은 아껴야 하며 말은 길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자취를 남기고 있는가? 내 입은 내 마음을 얼마나 진실하게 담고 있는가? 말은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말은 드러내고, 남기고, 이룹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우리의 사람됨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사람의 말은 한 줄기의 바람처럼 가볍게 흘러나오지만 그 여우는 바위처럼 무겁게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서는 말의 무게를 재앙과 복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입은 화근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 이는 단순히 말을 삼가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말은 곧 운명을 만들며 인생의 평탄과 고난을 갈라놓는 경계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고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설부지환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혀가 쉬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필요 이상의 말을 하거나 거친 말을 일삼는 이는 결국 스스로를 해칩니다. 말은 화살보다 빠르고 칼보다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구사일생이라는 표현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말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를 부르는 길, 다른 하나는 복을 짓는 길입니다. 명심보감은 끊임없이 복을 짓는 말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복을 짓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입니다. 그것은 꾸짖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비난하기보다 격려하려는 말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침묵을 언어의 극치로 보았습니다. 무건이 금이라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명심보감이 전하는 삶의 지침입니다. 가벼운 입은 무거운 결과를 부릅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말이 가벼우면 인심을 잃는다. 그러므로 입을 조심하고 말을 아껴야 합니다. 입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며 그 사람의 깊이를 드러내는 창입니다. 또한 명심보감은 말의 시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옳은 말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시기상실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명심보감은 말의 내용보다 먼저 말의 시기를 살피라고 조언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은 보이고 들립니다. 말은 마음의 형상이고 말은 마음의 울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세상에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말은 복이 되어 돌아오고 나쁜 말은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말을 아끼고 말을 고르고 말을 다스리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가꾸는 일입니다. 사람은 입으로 복을 짓고 또한 입으로 화를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입을 잘 다스리는 자가 곧 복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서, 인터넷 댓글 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의 무게는 가벼워졌고 말의 책임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고전입니다. 그 안의 가르침은 단 하나의 명제로 요약됩니다. 입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 그러므로 그 입을 잘 다스리는 자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며 말이 유창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님을. 책은담은 말의 절제를 통해 인생의 깊이를 드러낸다. 이 고전은 화려한 언변보다 묵직한 침묵을, 유창한 입놀림보다 단정한 마음을 높이 평가한다. 책은담은 말한다. 입을 조심하라. 말은 불씨요, 입은 풍구다. 불씨가 바람을 만나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작은 혀끝이 큰 분란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현자는 말을 가려서 하며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닦는다. 책은담의 가르침에서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말은 마음의 외곽이다. 마음이 흐리면 말도 흐리고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다. 그래서 책은담은 말에 앞서 마음을 정돈하라고 강조한다. 마음이 정돈되면 말은 저절로 단정해지고 침묵도 아름답게 흐른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인심을 잃고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이 많다. 책은담은 말의 가벼움을 경계한다. 말이 가볍다는 것은 마음이 얕다는 뜻이다. 마음이 얕은 사람은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후회는 늘 그 뒤를 따른다. 깊은 사람은 말보다 생각이 앞서고 생각보다 더 앞서는 것은 지켜보는 침묵이다. 세상은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다. 소리 없는 공간은 불편하고 말 없는 시간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책은담은 조용한 침묵 속에서 삶의 본질을 찾는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다. 침묵은 지혜의 출발이다. 말이 없다고 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말은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담백하다. 진심이 담긴 말은 외양이 소박하다. 책은담은 말의 형태보다 말의 향기를 보라 한다. 진심에서 우러난 말은 꾸며지지 않아도 울림이 있다. 꾸며진 말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여우는 짧고 진심 어린 말은 짧아도 깊이 스민다. 때를 맞추지 못한 말은 진실일지라도 화를 부른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때를 잃으면 무례가 되고 오해가 된다. 참된 말은 타이밍에서 시작되며 지혜로운 말은 상황을 헤아리는 데서 비롯된다. 많은 말보다 한마디의 적절한 말이 낫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말은 이기적이고 다스려진 마음의 말은 온유하다. 말은 결국 마음의 형상이다.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말의 흐름을 보면 삶의 태도가 보인다. 무엇보다 책은담이 강조하는 말의 진실은 경계에 있다. 말은 관계를 잇기도 하지만 쉽게 무너뜨리기도 한다. 말이 튼튼해야 관계도 오래 간다. 말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말이 거칠면 사람 사이의 다리도 무너진다. 그러므로 말은 다리다. 그 다리는 서로를 잇는 것이지 넘보거나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 책은담은 그 다리를 어떻게 놓을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저 입을 조심하라고만 한다. 왜냐하면 침묵의 다리가 때로는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침묵은 지혜의 근본이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림자는 흐려지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본색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본색이 결국 삶을 만들어간다. 말은 업이 된다. 그것은 단지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반복되는 진실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업이 되며 그 업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내 삶의 씨앗이라는 뜻이다. 법구경은 부처의 말씀을 담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고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통찰은 무겁고 깊다. 특히 말에 대한 가르침은 더욱 그러하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다. 말은 의도의 발현이며 그 의도는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 따라서 법구경은 말의 본질을 마음에서 찾는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거칠고 말이 온화하면 마음이 온화한 것이다. 법구경은 말의 두 종류를 구분한다. 하나는 고요하게 다듬어진 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욕망과 분노에서 비롯된 말이다. 전자는 자비의 말이고 후자는 번뇌의 말이다. 전자는 복을 낳고 후자는 괴로움을 불러온다. 이 두 갈래의 길은 입술의 선택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삶 전체를 결정짓는다. 입으로 지은 죄는 칼보다 날카롭다. 법구경의 이 경구는 현대의 일상에도 적용된다.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는 말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는다. 그러므로 부처는 말의 무기를 내려놓고 말의 자비를 택하라고 한다.
말을 통해 타인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말은 돌아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오늘 누군가에게 던진 거친 말은 언젠가 내 삶의 그림자가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법구경은 침묵의 지혜를 강조한다. 말이 필요할 때 말하되,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라. 그 침묵은 결코 무능이 아니라 통찰의 시작이다. 법구경에서의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요함, 즉 번뇌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활발한 통찰이 일어나는 그 상태가 진정한 침묵이다. 그런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또한 법구경은 말의 시비를 가리지 말라고 가르친다.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 말이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피라고 한다. 말은 논리가 아니라 자비에서 나와야 하며 승부가 아니라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자비심 없는 말은 바위에 꽃을 심는 것과 같다. 결코 피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그 말은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다. 그 말은 진심에서 나온 위로이며 분별심을 거둔 이해이며 남을 위한 침묵이기도 하다. 법구경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뿌리를 묻는다.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자비에서 왔는가? 집착에서 왔는가? 우리의 일상은 말로 이루어져 있다. 아침의 인사, 낮의 대화, 저녁의 고백, 그 모든 말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을 이룬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법구경은 그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는다. 마음을 먼저 정돈하고 그 다음에 말이 따라온다. 마음이 맑으면 말은 곱게 흐르고 마음이 흐리면 말도 삐뚤어진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 한다. 말은 업의 시작이며 침묵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말의 모든 운명이 담겨 있다. 말이 지나치면 재앙이 되고 말이 적절하면 복이 되며 말이 없을 때는 지혜가 깃든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말에 담긴 지혜다. 말은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아니, 말은 오히려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가벼워서는 안 된다. 말은 씨앗이며, 말은 결실이며, 말은 운명이다. 그 말이 진심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좋은 업으로 돌아올 것이고, 거짓에서 나왔다면 언젠가 그 어두움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다. 법구경은 그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당신의 입은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가? 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말은 돌을 담기에는 너무 거칠고 마음을 숨기기에는 너무 투명하다. 그래서 노자는 말했다. 많이 말하면 이길 수 없다. 이는 단지 말이 많으면 실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도의 본질은 말 너머에 있다는 뜻이다. 도덕경은 수많은 고전 중에서도 비움과 무위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한다. 말조차도 비움의 대상이며 언어를 경계하는 가르침이 곳곳에 숨어 있다. 노자는 말의 위험을 안다. 말은 뜻을 왜곡할 수 있고 말은 마음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경은 말보다 침묵을 택한다. 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한계를 갖는다. 마음이 진실할수록 말은 간결하고
돌을 가까이 할수록 말은 사라진다. 또는 말 이전에 존재하며 말은 돌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리는 조용하고 지혜는 말이 없다. 말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물은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 그런 물처럼 말도 고집이 없어야 하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살펴야 한다. 억센 말은 귀를 닫게 하고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열게 한다. 말은 힘이 아니라 흐름이다. 그 흐름이 조용히 스며들 때 말은 비로소 도와 닿는다. 또한 도덕경은 말의 속도보다 방향을 묻는다. 빠른 말보다 옳은 말, 강한 말보다 깊은 말, 화려한 말보다 담백한 말을 말한다. 노자는 말의 겉모습이 아닌 그 말이 시작된 마음의 결을 본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림자가 일그러지면 그 마음도 일그러진 것이다. 그래서 도덕경은 이렇게 묻는다. 당신의 말은 어느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질문은 모든 말의 본질을 꿰뚫는 물음이다. 말은 혼자 흘러나오지 않는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말은 그 마음의 흔적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은 숨길 수 없다. 말은 결국 마음을 증명한다. 도덕경은 말의 질서를 중시한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침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황을 살피고 때를 헤아리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능력이다. 노자는 감정에 휘둘리는 말을 경계한다. 감정은 늘 마음을 흔들고 흔들린 마음은 말에서 실수를 낳는다. 그러므로 도덕경은 경청을 말보다 앞세운다. 많이 들을수록 적게 말하게 되고 깊이 들을수록 깊이 말하게 된다. 듣지 못하는 이는 말이 많고 제대로 듣는 이는 말이 짧다. 말은 많아도 깊지 않고 짧아도 통찰이 담길 수 있다. 도덕경은 말의 목적을 묻는다. 그 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남을 이기기 위해서인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실을 나누기 위해서인가? 말의 목적이 왜곡되면 그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말은 칼과 같아서 쥐는 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치게도 한다. 노자는 끝없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끝없이 말을 비운다.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말을 줄이고 말이 줄수록 도는 더욱 가까워진다. 그 말이 짧아진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것이며 겸손은 곧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나 도덕경은 단지 침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경은 도에 따른 말을 말한다. 그것은 남을 해치지 않는 말,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말, 말 속에 마음이 담긴 말이다. 도에 가까운 사람의 말은 겸허하고 담백하며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그 말은 곧 도의 실천이다.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말이란 마음이 쓴 자서전이며 말이란 도와 나 사이의 거리다. 말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고 말이 무르면 도가 무너진다. 많은 말을 하되 도를 잃지 말라. 도덕경은 그 어떤 고전보다 더 조용하게, 그러나 더 단호하게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말 속에서 도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말을 통해 도를 잇고 있는가? 군자는 말로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 공자는 그렇게 말했다. 진정한 사람됨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과 행동은 결국 말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공자는 말과 마음의 관계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통찰했다. 공자는 말이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고 보았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무르고 말이 교만하면 마음이 어지럽다. 반대로 말이 부드럽고 절제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닦은 사람이다. 공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변보다 내면의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기에 그의 제자들은 늘 말의 단정함과 절제를 훈련받았다. 군자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간다. 말이 가벼우면 행동도 가벼워지고 말이 무거우면 행동도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말은 삶의 무게를 가늠하는 저울이 된다. 공자는 그 저울을 늘 들여다보며 한 사람의 됨됨이를 측정했다. 공자는 말에 있어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신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설 수 없다. 말에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은 공허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보다 그의 말을 먼저 기억하고 그의 입보다 그의 언어의 무게를 먼저 느낀다. 그러므로 신뢰는 말의 시작이자 끝이다. 공자는 또한 말을 가려서 하라고 가르쳤다. 말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군자는 말을 아낀다고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도 쉽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아는 사람만이 쉽게 말을 내지 않는다. 또한 공자는 말의 시기와 상황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때에 맞게 한다. 올바른 말은 올바른 때에 해야 비로소 울림이 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공자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사람의 말투, 어휘, 말의 높낮이,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수양을 말해준다. 말이 조급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조급하고, 말이 무례하면 그 사람의 태도도 거칠다. 반대로 말이 온유하면 그 사람의 중심은 고요하며, 말이 간결하면 그 사람의 생각은 정리되어 있다. 말을 조심하라. 그 말이 너를 만든다. 말은 단순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던진 말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내 얼굴이 된다. 그러므로 말은 순간이 아니라 인생 전체와 연결된 실이다. 그 실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무늬가 달라진다. 말을 아름답게 하려 하지 말고 뜻을 진실하게 하라. 말은 그 자체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한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말은 오래가지 못하고 겸손하고 조용한 말이 오래 남는다. 말은 그래서 진실해야 하고 절제되어야 하며 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입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는 말은 공자의 가르침 안에 생생히 살아있다. 공자는 입이 조심스럽고 말이 단정한 사람에게서 신뢰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했다. 말은 관계를 잇는 다리이고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며 삶의 무늬를 결정하는 붓이다. 그러므로 말은 운명이다. 입은 곧 마음이고 마음은 곧 그 사람의 삶이다. 공자는 그것을 일찍이 꿰뚫어 보았고 그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말은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아니, 말은 반드시 마음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역경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모든 말의 뿌리가 담겨 있다. 주여, 즉 역경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를 담은 경전이다. 변화는 말없이 다가오고 말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인간은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말로서 세상과 자신을 정리하려 한다. 그리하여 역경은 말의 형식이 아니라 말의 기운을 본다. 그리고 그 기운은 곧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언어는 기운을 따른다. 이것이 역경의 본질이다. 기운이 곧 마음이며 말은 그 기운의 궤적이다. 말의 기운이 어그러졌다는 것은 마음의 흐름이 삐뚤어졌다는 뜻이다. 역경은 이러한 흐름을 상으로 드러낸다. 말은 곧 상이며 상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러므로 말은 마음을 속이지 못한다. 아니, 말은 반드시 마음을 드러낸다. 역경에서는 인간의 말과 태도, 생각이 모두 기운으로 환원된다. 그 기운은 보이지 않지만 변화를 이끄는 힘으로 작용한다. 말은 그 기운이 밖으로 드러나는 최초의 형식이다. 그래서 역경은 말의 내용보다 그 말에 실린 의기, 즉 마음의 기운을 본다. 기운이 곧 말이며 말이 곧 마음이다. 역경에서는 모든 인간 행위가 하늘의 이치와 부합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말도 예외가 아니다. 하늘과 통하는 말은 무겁고 바른 말이며 때를 아는 말이다. 역경은 말에도 시중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즉, 때에 맞고 도에 부합한 말만이 길지하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가 틀리면 흉으로 변하고 겸손하고 조심스런 말은 그 자체로 기람을 부른다. 그래서 역경은 말을 아끼라 한다. 무언지교, 말이 없으나 가르침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이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먼저 마음이 단정하고 도의 흐름과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말은 도의 흐름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유창해도 오히려 장애가 된다. 반대로 마음이 바르면 말은 적어도 사람을 감동시킨다. 역경은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도와 조화를 중요시한다. 말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자는 하늘의 이치에 반하고 말을 통해 남을 이롭게 하려는 자는 스스로도 복을 얻게 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법이다. 말이 욕심에서 나오면 그 말은 반드시 부딪히고 말이 비움에서 나오면 그 말은 물처럼 흐른다. 형 이상은 도요, 형이 하는 기라. 역경의 이 말은 형체 너머의 본질이 도이고 형체로 드러나는 것은 기운이라는 뜻이다. 말은 형이하에 속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마음은 형이상의 세계를 향해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도를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 그리고 그 도는 결국 얼마나 바르고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로 결정된다. 기륭화복은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말은 그 부름의 시작이다. 바른 말을 하면 바른 일이 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 재앙이 뒤따른다. 말은 운명을 이끌어가는 고리이며 기운을 부르는 소리다. 그러니 입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고르게 하며 기운을 맑게 해야 한다. 그것이 곧 말의 수양이며 마음의 닦음이다. 역경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 말은 짧지만 기운은 길다. 말은 순간이지만 마음은 흐름이다. 그리고 그 흐름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말이 흐르면 마음이 보이고 마음이 흐르면 운명이 보인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되물어야 한다. 지금 이 말은 어느 흐름에서 나왔는가? 지금 이 말은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가? 말은 곧 나의 기운이고 나의 기운은 곧 내 인생의 향방이다. 그러므로 말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말은 길을 내고 마음을 밝히며 세상을 바꾼다. 이것이 역경이 말하는 말의 진실이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으며 그 가지는 운명으로 뻗는다. 다시 반복하여 들어보시겠습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무수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고 어떤 말은 들은 즉시 사라집니다. 어떤 이는 말 한마디로 마음을 움직이고 또 어떤 이는 말이 많아도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은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지혜에 있습니다. 바로 말은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입을 통해 나오지만 그 뿌리는 마음 깊은 곳에 닿아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의 결이 고스란히 담긴 표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진심은 결국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의 결, 말의 무게, 말의 방향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며 터득한 통찰입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압니다. 사람은 말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은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말은 곱게 뿌려져 믿음을 싹 틔우고 어떤 말은 거칠게 흩뿌려져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의 무게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고전 속 지혜들은 이 점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인다. 입을 삼가면 재앙이 멀어진다. 말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많은 말을 하면 결국 이길 수 없게 된다. 말에 대해 신중하라. 천리와 인심이 말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세상이 평화롭다. 이처럼 입과 말, 그리고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은 곧 마음이고 입은 마음이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말은 조심스러워야 하고 말은 아껴야 하며 말은 길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자취를 남기고 있는가? 내 입은 내 마음을 얼마나 진실하게 담고 있는가? 말은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말은 드러내고, 남기고, 이룹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우리의 사람됨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사람의 말은 한 줄기의 바람처럼 가볍게 흘러나오지만 그 여우는 바위처럼 무겁게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서는 말의 무게를 재앙과 복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입은 화근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 이는 단순히 말을 삼가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말은 곧 운명을 만들며 인생의 평탄과 고난을 갈라놓는 경계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고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설부지환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혀가 쉬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필요 이상의 말을 하거나 거친 말을 일삼는 이는 결국 스스로를 해칩니다. 말은 화살보다 빠르고 칼보다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구사일생이라는 표현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처럼 말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를 부르는 길, 다른 하나는 복을 짓는 길입니다. 명심보감은 끊임없이 복을 짓는 말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복을 짓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입니다. 그것은 꾸짖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비난하기보다 격려하려는 말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침묵을 언어의 극치로 보았습니다. 무건이 금이라는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명심보감이 전하는 삶의 지침입니다. 가벼운 입은 무거운 결과를 부릅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말이 가벼우면 인심을 잃는다. 그러므로 입을 조심하고 말을 아껴야 합니다. 입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며 그 사람의 깊이를 드러내는 창입니다. 또한 명심보감은 말의 시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옳은 말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시기상실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명심보감은 말의 내용보다 먼저 말의 시기를 살피라고 조언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은 보이고 들립니다. 말은 마음의 형상이고 말은 마음의 울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세상에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말은 복이 되어 돌아오고 나쁜 말은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말을 아끼고 말을 고르고 말을 다스리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가꾸는 일입니다. 사람은 입으로 복을 짓고 또한 입으로 화를 불러들인다. 그러므로 입을 잘 다스리는 자가 곧 복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서, 인터넷 댓글 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의 무게는 가벼워졌고 말의 책임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고전입니다. 그 안의 가르침은 단 하나의 명제로 요약됩니다. 입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 그러므로 그 입을 잘 다스리는 자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며 말이 유창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님을. 책은담은 말의 절제를 통해 인생의 깊이를 드러낸다. 이 고전은 화려한 언변보다 묵직한 침묵을, 유창한 입놀림보다 단정한 마음을 높이 평가한다. 책은담은 말한다. 입을 조심하라. 말은 불씨요, 입은 풍구다. 불씨가 바람을 만나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작은 혀끝이 큰 분란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현자는 말을 가려서 하며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닦는다. 책은담의 가르침에서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말은 마음의 외곽이다. 마음이 흐리면 말도 흐리고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다. 그래서 책은담은 말에 앞서 마음을 정돈하라고 강조한다. 마음이 정돈되면 말은 저절로 단정해지고 침묵도 아름답게 흐른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인심을 잃고 말이 많은 사람은 허물이 많다. 책은담은 말의 가벼움을 경계한다. 말이 가볍다는 것은 마음이 얕다는 뜻이다. 마음이 얕은 사람은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후에는 늘 그 뒤를 따른다. 깊은 사람은 말보다 생각이 앞서고 생각보다 더 앞서는 것은 지켜보는 침묵이다. 세상은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다. 소리 없는 공간은 불편하고 말 없는 시간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책은담은 조용한 침묵 속에서 삶의 본질을 찾는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다. 침묵은 지혜의 출발이다. 말이 없다고 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말은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담백하다. 진심이 담긴 말은 외양이 소박하다. 책은담은 말의 형태보다 말의 향기를 보라 한다. 진심에서 우러난 말은 꾸며지지 않아도 울림이 있다. 꾸며진 말은 달콤할지 몰라도 그 여우는 짧고 진심 어린 말은 짧아도 깊이 스민다. 때를 맞추지 못한 말은 진실일지라도 화를 부른다.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때를 잃으면 무례가 되고 오해가 된다. 참된 말은 타이밍에서 시작되며 지혜로운 말은 상황을 헤아리는 데서 비롯된다. 많은 말보다 한마디의 적절한 말이 낫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말은 이기적이고 다스려진 마음의 말은 온유하다. 말은 결국 마음의 형상이다.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말의 흐름을 보면 삶의 태도가 보인다. 무엇보다 책은담이 강조하는 말의 진실은 경계에 있다. 말은 관계를 잇기도 하지만 쉽게 무너뜨리기도 한다. 말이 튼튼해야 관계도 오래 간다. 말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말이 거칠면 사람 사이의 다리도 무너진다. 그러므로 말은 다리다. 그 다리는 서로를 잇는 것이지 넘보거나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 책은담은 그 다리를 어떻게 놓을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저 입을 조심하라고만 한다. 왜냐하면 침묵의 다리가 때로는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침묵은 지혜의 근본이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림자는 흐려지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본색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본색이 결국 삶을 만들어간다. 말은 업이 된다. 그것은 단지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반복되는 진실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업이 되며 그 업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내 삶의 씨앗이라는 뜻이다. 법구경은 부처의 말씀을 담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고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통찰은 무겁고 깊다. 특히 말에 대한 가르침은 더욱 그러하다.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다. 말은 의도의 발현이며 그 의도는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다. 따라서 법구경은 말의 본질을 마음에서 찾는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거칠고 말이 온화하면 마음이 온화한 것이다. 법구경은 말의 두 종류를 구분한다. 하나는 고요하게 다듬어진 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욕망과 분노에서 비롯된 말이다. 전자는 자비의 말이고 후자는 번뇌의 말이다. 전자는 복을 낳고 후자는 괴로움을 불러온다. 이 두 갈래의 길은 입술의 선택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삶 전체를 결정짓는다. 입으로 지은 죄는 칼보다 날카롭다.
법구경의 이 경구는 현대의 일상에도 적용된다.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는 말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는다. 그러므로 부처는 말의 무기를 내려놓고 말의 자비를 택하라고 한다. 말을 통해 타인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말은 돌아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오늘 누군가에게 던진 거친 말은 언젠가 내 삶의 그림자가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법구경은 침묵의 지혜를 강조한다. 말이 필요할 때 말하되,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라. 그 침묵은 결코 무능이 아니라 통찰의 시작이다. 법구경에서의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요함, 즉 번뇌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활발한 통찰이 일어나는 그 상태가 진정한 침묵이다. 그런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또한 법구경은 말의 시비를 가리지 말라고 가르친다. 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 말이 누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피라고 한다. 말은 논리가 아니라 자비에서 나와야 하며 승부가 아니라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자비심 없는 말은 바위에 꽃을 심는 것과 같다. 결코 피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그 말은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니다. 그 말은 진심에서 나온 위로이며 분별심을 거둔 이해이며 남을 위한 침묵이기도 하다. 법구경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뿌리를 묻는다.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자비에서 왔는가? 집착에서 왔는가? 우리의 일상은 말로 이루어져 있다. 아침의 인사, 낮의 대화, 저녁의 고백, 그 모든 말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을 이룬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법구경은 그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는다. 마음을 먼저 정돈하고 그 다음에 말이 따라온다. 마음이 맑으면 말은 곱게 흐르고 마음이 흐리면 말도 삐뚤어진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 한다. 말은 업의 시작이며 침묵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말의 모든 운명이 담겨 있다. 말이 지나치면 재앙이 되고 말이 적절하면 복이 되며 말이 없을 때는 지혜가 깃든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말에 담긴 지혜다. 말은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아니, 말은 오히려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가벼워서는 안 된다. 말은 씨앗이며, 말은 결실이며, 말은 운명이다. 그 말이 진심에서 나왔다면 반드시 좋은 업으로 돌아올 것이고, 거짓에서 나왔다면 언젠가 그 어두움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다. 법구경은 그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당신의 입은 지금 무엇을 짓고 있는가? 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말은 돌을 담기에는 너무 거칠고 마음을 숨기기에는 너무 투명하다. 그래서 노자는 말했다. 많이 말하면 이길 수 없다. 이는 단지 말이 많으면 실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도의 본질은 말 너머에 있다는 뜻이다. 도덕경은 수많은 고전 중에서도 비움과 무위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한다. 말조차도 비움의 대상이며 언어를 경계하는 가르침이 곳곳에 숨어 있다. 노자는 말의 위험을 안다.
말은 뜻을 왜곡할 수 있고 말은 마음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경은 말보다 침묵을 택한다. 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한계를 갖는다. 마음이 진실할수록 말은 간결하고 도를 가까이 할수록 말은 사라진다. 도는 말 이전에 존재하며 말은 도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리는 조용하고 지혜는 말이 없다. 말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물은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 그런 물처럼 말도 고집이 없어야 하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살펴야 한다. 억센 말은 귀를 닫게 하고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열게 한다. 말은 힘이 아니라 흐름이다. 그 흐름이 조용히 스며들 때 말은 비로소 도와 닿는다. 또한 도덕경은 말의 속도보다 방향을 묻는다. 빠른 말보다 옳은 말, 강한 말보다 깊은 말, 화려한 말보다 담백한 말을 말한다. 노자는 말의 겉모습이 아닌 그 말이 시작된 마음의 결을 본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그림자가 일그러지면 그 마음도 일그러진 것이다. 그래서 도덕경은 이렇게 묻는다. 당신의 말은 어느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질문은 모든 말의 본질을 꿰뚫는 물음이다. 말은 혼자 흘러나오지 않는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말은 그 마음의 흔적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은 숨길 수 없다. 말은 결국 마음을 증명한다. 도덕경은 말의 질서를 중시한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침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황을 살피고 때를 헤아리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능력이다. 노자는 감정에 휘둘리는 말을 경계한다. 감정은 늘 마음을 흔들고 흔들린 마음은 말에서 실수를 낳는다. 그러므로 도덕경은 경청을 말보다 앞세운다. 많이 들을수록 적게 말하게 되고 깊이 들을수록 깊이 말하게 된다. 듣지 못하는 이는 말이 많고 제대로 듣는 이는 말이 짧다. 말은 많아도 깊지 않고 짧아도 통찰이 담길 수 있다. 도덕경은 말의 목적을 묻는다. 그 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남을 이기기 위해서인가?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실을 나누기 위해서인가? 말의 목적이 왜곡되면 그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말은 칼과 같아서 쥐는 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치게도 한다. 노자는 끝없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끝없이 말을 비운다.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말을 줄이고 말이 줄수록 도는 더욱 가까워진다. 그 말이 짧아진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것이며 겸손은 곧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나 도덕경은 단지 침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경은 도에 따른 말을 말한다. 그것은 남을 해치지 않는 말,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말, 말 속에 마음이 담긴 말이다. 도에 가까운 사람의 말은 겸허하고 담백하며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그 말은 곧 도의 실천이다.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말이란 마음이 쓴 자서전이며 말이란 도와 나 사이의 거리다. 말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고 말이 무르면 도가 무너진다. 많은 말을 하되 도를 잃지 말라. 도덕경은 그 어떤 고전보다 더 조용하게, 그러나 더 단호하게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말 속에서 도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말을 통해 도를 잇고 있는가? 군자는 말로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 공자는 그렇게 말했다. 진정한 사람됨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은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과 행동은 결국 말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공자는 말과 마음의 관계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통찰했다. 공자는 말이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고 보았다. 말이 거칠면 마음이 무르고, 말이 교만하면 마음이 어지럽다. 반대로 말이 부드럽고 절제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닦은 사람이다. 공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변보다 내면의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기에 그의 제자들은 늘 말의 단정함과 절제를 훈련받았다. 군자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삼간다. 말이 가벼우면 행동도 가벼워지고, 말이 무거우면 행동도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말은 삶의 무게를 가늠하는 저울이 된다. 공자는 그 저울을 늘 들여다보며 한 사람의 됨됨이를 측정했다. 공자는 말에 있어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신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설 수 없다. 말에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은 공허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보다 그의 말을 먼저 기억하고, 그의 입보다 그의 언어의 무게를 먼저 느낀다. 그러므로 신뢰는 말의 시작이자 끝이다. 공자는 또한 말을 가려서 하라고 가르쳤다. 말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군자는 말을 아낀다고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도 쉽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아는 사람만이 쉽게 말을 내지 않는다. 또한 공자는 말의 시기와 상황을 중요하게 여겼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때에 맞게 한다. 올바른 말은 올바른 때에 해야 비로소 울림이 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공자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사람의 말투, 어휘, 말의 높낮이,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수양을 말해준다. 말이 조급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조급하고, 말이 무례하면 그 사람의 태도도 거칠다. 반대로 말이 온유하면 그 사람의 중심은 고요하며, 말이 간결하면 그 사람의 생각은 정리되어 있다. 말을 조심하라. 그 말이 너를 만든다. 말은 단순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던진 말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내 얼굴이 된다. 그러므로 말은 순간이 아니라 인생 전체와 연결된 실이다. 그 실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무늬가 달라진다. 말을 아름답게 하려 하지 말고 뜻을 진실하게 하라. 말은 그 자체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한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말은 오래가지 못하고, 겸손하고 조용한 말이 오래 남는다. 말은 그래서 진실해야 하고 절제되어야 하며 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입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는 말은 공자의 가르침 안에 생생히 살아있다. 공자는 입이 조심스럽고 말이 단정한 사람에게서 신뢰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했다. 말은 관계를 잇는 다리이고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며 삶의 무늬를 결정하는 붓이다. 그러므로 말은 운명이다. 입은 곧 마음이고 마음은 곧 그 사람의 삶이다. 공자는 그것을 일찍이 꿰뚫어 보았고 그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말은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아니, 말은 반드시 마음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역경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모든 말의 뿌리가 담겨 있다. 주여, 즉 역경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진리를 담은 경전이다. 변화는 말없이 다가오고 말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인간은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말로서 세상과 자신을 정리하려 한다. 그리하여 역경은 말의 형식이 아니라 말의 기운을 본다. 그리고 그 기운은 곧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언어는 기운을 따른다. 이것이 역경의 본질이다. 기운이 곧 마음이며 말은 그 기운의 궤적이다. 말의 기운이 어그러졌다는 것은 마음의 흐름이 삐뚤어졌다는 뜻이다. 역경은 이러한 흐름을 상으로 드러낸다. 말은 곧 상이며 상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러므로 말은 마음을 속이지 못한다. 아니, 말은 반드시 마음을 드러낸다. 역경에서는 인간의 말과 태도, 생각이 모두 기운으로 환원된다. 그 기운은 보이지 않지만 변화를 이끄는 힘으로 작용한다. 말은 그 기운이 밖으로 드러나는 최초의 형식이다. 그래서 역경은 말의 내용보다 그 말에 실린 의기, 즉 마음의 기운을 본다. 기운이 곧 말이며 말이 곧 마음이다. 역경에서는 모든 인간 행위가 하늘의 이치와 부합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말도 예외가 아니다. 하늘과 통하는 말은 무겁고 바른 말이며 때를 아는 말이다. 역경은 말에도 시중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즉, 때에 맞고 도에 부합한 말만이 길지하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가 틀리면 흉으로 변하고 겸손하고 조심스런 말은 그 자체로 기람을 부른다. 그래서 역경은 말을 아끼라 한다. 무언지교, 말이 없으나 가르침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이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먼저 마음이 단정하고 도의 흐름과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말은 도의 흐름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유창해도 오히려 장애가 된다. 반대로 마음이 바르면 말은 적어도 사람을 감동시킨다. 역경은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도와 조화를 중요시한다. 말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자는 하늘의 이치에 반하고 말을 통해 남을 이롭게 하려는 자는 스스로도 복을 얻게 된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법이다. 말이 욕심에서 나오면 그 말은 반드시 부딪히고 말이 비움에서 나오면 그 말은 물처럼 흐른다. 형 이상은 도요, 형이 하는 기라. 역경의 이 말은 형체 너머의 본질이 도이고 형체로 드러나는 것은 기운이라는 뜻이다. 말은 형이하에 속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마음은 형이상의 세계를 향해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도를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 그리고 그 도는 결국 얼마나 바르고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로 결정된다. 기륭화복은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말은 그 부름의 시작이다. 바른 말을 하면 바른 일이 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 재앙이 뒤따른다. 말은 운명을 이끌어가는 고리이며 기운을 부르는 소리다. 그러니 입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고르게 하며 기운을 맑게 해야 한다. 그것이 곧 말의 수양이며 마음의 닦음이다. 역경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 말은 짧지만 기운은 길다. 말은 순간이지만 마음은 흐름이다. 그리고 그 흐름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말이 흐르면 마음이 보이고 마음이 흐르면 운명이 보인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되물어야 한다. 지금 이 말은 어느 흐름에서 나왔는가? 지금 이 말은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가? 말은 곧 나의 기운이고, 나의 기운은 곧 내 인생의 향방이다. 그러므로 말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말은 길을 내고, 마음을 밝히며 세상을 바꾼다. 이것이 역경이 말하는 말의 진실이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으며 그 가지는 운명으로 뻗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